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과 귀한 교제를 감사드리고 저에게 생명수의 말씀 또한 주셔서 저희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께서 저희에게 풀어주셔야 저희가 깨닫고 또 저희 마음이 불타오르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영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저희가 잘 알고 고백드립니다. 도우셔서 이 사역을 성취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고 유익이 되어서 정말 이 말씀의 놀라운 위력을 저희가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많은 그런 자료들 또 정보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캐내려면 셀 수도 없이 많이 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제가 지금 씌워보지 못했지만 그 말이 그날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하면 in that day라는 표현이 나오고 the day of the Lord 주의 날이라고도 하고 그날이라고도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 나오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을 온 우주에서 제일 최고의 인류 역사, 우주 역사에서 클라이맥스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진정으로 왕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스라엘도 회개하고 돌아오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교회의 머리로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통치자로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직접 다스리실 때 아마 지난 6000년 동안 인간 역사에 지나갔던 모든 인간 통치자들과 왕들과 소위 말하는 정치가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 건가.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위정자로서의 최고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실 터인데 의의 왕국, 평강의 왕국, 공정합니다. 조금도 잘못이 없는 100% 완전한 의로운 나라에다가 그렇죠? 그 의에 조금이라도 도전을 한다든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즉시로 엄청난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린다. 완전 독재인데 의로운 독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도 어떠한 악이 발붙을 수 없는 완전한 국가를 만들어 보이실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날입니다. 그날. 그래서 문제는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4절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즉. 지금 베드로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 지상에 악이 다툼을 벌이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런 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이 두 사람하고 우리 셋하고 같이 살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정신 상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죠.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하옵소서 하더라. 세 분이 격이 다른데 어떻게 셋이 이렇게 같이 놓았는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또 뿐만 아니라 장막셋을 짓자 그랬는데 본인은 뭣도 모르고 한 얘기지만 같이 살자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구약의 7 명절 중에 장막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 때 이 거한다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로는 텐트를 친다는 겁니다. 텐트를 머물기 위해서 텐트를 친다.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 장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면 사흘 안에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장막 성전과 관련돼서 예수님과 얼마나 또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 장막이란 말이 뚝 튀어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나니 출애굽기 19장에서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렇고요. 계시록 14장에서도 그렇고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그렇고 하여간 에스겔서 1장에서도 그렇고 셀 수 없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구름 기둥, 불 기둥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구름은. 막 구름의 신비에 대해서 좀 전문적인 과학자가 아마 좀 얘기를 하면 그 엄청난 무게의 물들을 어떻게 거기다 담고 있는지, 성경에 보면 구름을 싸매고 터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 과학적인 아마 신비를 우리가 좀 전문가들로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인터넷 뒤져보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은 과학에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안 하는데, 그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구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여기 있는 지상에 있는 구름 말고 또 저 위에 있는 구름 또 있거든요. 셋째 하늘 쪽에 있는 구름.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얼핏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뭐 숨겨진 그 신비와 이런 게 뭐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아내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고 돼 있고, 구름 타고 그대로 내려오신다고 돼 있고, 뭐 구름과 관련된 구절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3장에서 침례인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까지만 들렸어요. 이번에는 덧붙여서 한 말씀 더 하셨네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늘 말씀드린다면은 이것만 깨달으면 참 신앙생활이 아주 단순해지고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라 했습니다. For His pleasure.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기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누리고 계셨던 기쁨이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 기쁨을 얻기 위해 창조했던 핵심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본래 창조 목적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같이 있을 수도 없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복을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목적을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방법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격체, 생명을 지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창세기에서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대신에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그렇죠? 생명나무를,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생명나무를 따먹었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옛 자아적인 옛 성품,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또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육신의 안에 있는 죄마저도 다 제거하셔서 완전히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도 더 많은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하는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교제,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음식 앞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서 마시면서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가장 이 세상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잖아요. 그게 가족이 됐든 그것이 아니면 친구가 됐든 그건 누가 됐든 간에. 온 우주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신의 갈망을 요한복음 13장 바로 제자들과의 특별한 집회를 갖기 전에 요한복음 12장에서 베다니에 있는 자신의 친구들 집에 가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을 드러내 보이셨다.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소박한 것 같지만요, 온 우주에서 그것보다 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건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음을 주고받으며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것이겠죠.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로마서 8장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도록 그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다 초점은 하나뿐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겉으로도 영광스러운 몸, 안으로도 인격적으로도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지닌 존재로서 각각 개성은 있고 다 다양한 존재이기는 하나 한 영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절,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고는 얼굴을 대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직 육신을 입고 있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 거룩하고 영적인 순간이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순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육신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저 죄를 깨끗이 제거한 채로 주님께로 가겠죠. 7절, 예수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바로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로 가면 베드로가 이 경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줄 때 교묘히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니라.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에서의 체험에 대한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요. 내가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본 자야. 뛰어난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분께 나서 이르기를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분이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오실 때 그렇게 될 것이다. 또 우리에게는, 자, 이게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여기서 허물어지는 거죠. 은사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나도 한번 그런 변화산에서 그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냥 황홀한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19절.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도 있으니 그 엄청난 체험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냐?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체험이 확실해요? 말씀이 확실해요? 말씀이 확실하죠. 체험은요, 우리에게 순간적으로 기분은 좋게 만들어줄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속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속에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영광의 소망으로 계십니다. 그분이 떠오르는 때를 휴거라 그러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내려올 때를 재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재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휴거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지금 부지런히 대언의 말씀들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9절, 마태복음 17장 9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날 때까지는 그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한참 후에 기록을 했죠.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한 가지 알고 있었던 부활은 뭐냐면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 있다. 이것을 일반적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에 보면 백보자 심판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면 바로 예수님과 누굽니까? 마르다와의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과 같은 대화를 우리가 왜 이런 이상한 얘기가 오고 갈까? 예수님이 하신 얘기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어요.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르다는 나중에 다 부활하는 거 알아요.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십시오. 17절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이제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언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서 그분을 맞이하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있더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게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죽은 자들로부터 언제? 지금.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저도 그거는 알고 있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여기 있으면 지금도 죽은 자들로부터 그냥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참 이상한 답변을 했어요. 그러하오이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더라. 아니 지금 25절 26절은 질문이 그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지금 일반적인 부활 하나만 알고 있는 이 마르다와 예수님과의 엇박자는 바로 이와 같이 아직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처음으로 지금 계시되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는 마태복음 17장 9절로 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1000년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 이것도 부활에 속하죠. 살아있는 자들이 휴거되는데 그때 그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휴거될 사람하고 같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렇죠. 바로 그거. 그 다음에 7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란 동안에 대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또 휴거되어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때는 문맥으로 봐서는 유대인들 즉 14만 4천 명 많이 휴거되고 올라가고 이방인들은 지상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쨌거나 또 한 번의 휴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의 휴거와 환란 성도의 휴거를 구분하지 못해서 소위 말하는 형제회의 대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넬슨 다비를 주축으로 하는 형제회가 아주 건전하게 복음도 전하고 물론 교회로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복음이라든가 사랑의 실천이라든가 많은 면에서 훌륭한 열매를 맺고 상당히 많은 참 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죠. 워치만 니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형제회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조지 뮬러도 형제회 소속이고 그런데
그 형제 외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 성경을 보다가 환란 후에 휴거가 마태복음 25장에 24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환란을 교회가 통과해서 나중에 휴거된다라고 이렇게 교리를 내세웠어요. 환란 전 휴거, 교회의 휴거와 환란을 통과한 후에 환란 성도의 휴거 두 가지가 다른 건데 휴거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전이냐 후냐를 가지고 싸운 거예요.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고 두 개 다 있는데 그리고 대상이 틀린데 이렇게 해서 참으로 이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벌어져서 그 교회가 그 큰 참 친교 모임이 둘로 쪼개지는 일이 생겼고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다행히 다비 쪽에 환란 전 휴거를 믿는 그러한 형제회가 우리나라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말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들이 머리에 뭐 쓰는 수건 쓰는 문제로 또 쪼개졌어요. 우리나라에도 수건 쓰는 형제회가 있고 안 쓰는 형제회가 있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분명하게 보면은 여자들은 쓰는 것을 대신해서 긴 머리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그 긴 머리가 어디까지냐 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벌어지겠죠. 남녀가 구분이 가능하냐, 뭐 이제 뭐 귀를 덮냐 안 덮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남자가 머리가 긴 거는 본성에 어긋난다고 그랬으니까 짧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냥 귀가 나오게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뭐 자매님들은 귀가 덮게 뭐 이렇게 이제 그래야 구분이 된다. 이 정도로 그냥 정확하게 금을 글 수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나 긴 머리를 주었기 때문에 머리를 빡빡으로 깎은 당시 고린도에 있었던 그러한 그 소위 말하면 뭐 여자들처럼 머리에다가 흰 거를 써서 덮을 필요가 사실은 없었고 교회에는 그러한 풍습이 없다. 왜? 교회 안에 들어온 여자들은 머리를 빡빡 깎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깎았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 구절을 마귀가 교묘하게 또 변개를 시켜가지고 교회 안에 그런 풍습이 없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쓰는 풍습 로마 가톨릭을 포함해서 오늘날 여러 교회들이 또 이 머리에다가 쓰는 풍습을 들여왔고 심지어는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형제회 내부에서도 쪼개져 있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싸울까봐 지방교회 가면은 어떤 사람은 쓰고 있고 어떤 여자는 안 쓰고 있고 또 그래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해가지고 가톨릭에도 보면은 쓰는 여자도 있고 안 쓰는 여자도 있고 좀 그렇죠. 잘 모르겠네. 가톨릭은 다 쓰나? 어쨌거나 약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해석이 아닐 때에는 상당한 문제들이 늘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이 구절은 말라기 4장에 기록되어 있었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1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재림하는 모습을 봤는데 왕이 오실 때에는 바로 왕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들 다 그랬는데 왜 엘리야는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엘리야가 와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문제는 12절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하심에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목을 베서 죽였죠? 예.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11장에 가면은 침례인 요한에 대해서 단서를 하나 붙였잖아요. if 만약에 그들이 그를 근데 침례인 요한을 언제 받아들였어요? 거부했죠. 11장 마태복음 11장 14절 13절부터 보시면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단서는 뭡니까? 받아들이려 할진대 안 받아들였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대.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성경을 읽는 분들은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에게 너 엘리야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엘리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엘리야였어요, 아니었어요? 엘리야였을 뻔했는데 엘리야가 아니었고 엘리야가 나중에 다시 와요. 계시록 11장에 보면.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는 엘리야라고 안 하고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침례인 요한을 받아들이면 그가 엘리야 역할을 한 것이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사역이 완성된 다음에 승천하시고 예를 들면 곧바로 사도행전 7장 정도에서 재림하실 수도 있었던 것이었죠. 침례인 요한의 역할을 엘리야가 다 했으니까. 그런데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면은 엘리야가 와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들이 그 엘리야의 사역을 거부했기 때문에 왕이 등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 회개입니다. 백성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했어요. 보시죠. 누가복음 1장 15절 이는 그가 주의 눈앞에서 크게 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에서부터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많은 이들을 주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 그분보다 앞서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를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예비된 한 백성을 준비하리라 하니라. 이 사역을 하러 왔는데 이들이 거부하고 백성들은 상당히 응했는데 나중에 이 백성들마저 잘못된 영적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마음을 돌이켜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백성들이 느닷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뒤바뀌어버렸죠. 그러니까 확고부당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가 딱 내려져 있지 않는 사람은 언제 뒤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면 또 본인이 여기서 보니까 나는 충분히 다 이제 배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여기서 배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좀 나약한 교회 가서 좀 사역을 하고 도우라고 그런 마음이 생겨서 또 가신 분도 여럿 계셔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나가신 분들이 특히 독립침례교회들에서 다 핵심적인 그런 귀한 간증들을 지니고 계십니다. 또 상처를 입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 거는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결정할 문제니까 제가 타치하지 않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리킨 교리를 소화하지 못해가지고 여기서 가리킨 게 이단 교리이기 때문에 잘못돼서, 예를 들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데 여기는 교회가 환란 전에 휴거한다고 가리켜서 환란 통과하는 교리를 따라서 가버린 분이 계세요. 여기서 6년 7년 공부했는데도. 내가 막아도 소용없어. 왜냐면 이미 귀가 얇아서 그냥 듣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외에도 심지어는 신약 시대에는 구약 성경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약만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데 미혹돼서 또 가버리신 분도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더 다른 분이신데 아버지도 예수, 아들도 예수, 성령도 예수라고 가르치는 그게 옳다. 오직 예수 맞다. 그래가지고 또 가버리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구분을 못해서,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의 사람의 아들인 걸 못 믿겠다. 그래서 또 교회 나가버리신 분도 있어요. 너무나 어떨 땐 제가 참 그냥 그 진짜부터 여기 몇 년씩 계시면서 좀 물어보시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떻게 속으로 충분히 성경을 펴서 또 설명하면 알아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어쩌다가 가만히 계시다가 느닷없이 나가면서 나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것 안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고, 교회는 환란을 통과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버리고, 이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궁극적으로 내가 가이드 노릇을 하더라도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각자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름 부음께서 가르치지 아니하시면 어쩔 도리가 없구나.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계속 거부하고 마음을 닫고 딴소리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는 들어도 듣지도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이스라엘의 처지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6년, 7년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너무 당혹스러웠어요. 그런 분들이 뭐 많지는 않지만 계십니다. 반면에 이번에 6월 6일 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뭐 미국에서 오신 자매님도 계시지만 내가 그냥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좀 말씀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어디서 제대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지 좀 어디 찾을 수가 없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써 기도했더니 어쩌다가 애가 뭐 인터넷을 알게 되고 누가 소개해서 이제 말씀으로 비교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에 따라서 올바로 나눠서 공부해 보니까 이렇게 플레인 잠언 8장에 얘기하신 것처럼 명백하게 진리가 드러나는데 근데 그분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자기 부인한테 지금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된대. 부인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분이 있고요. 남편한테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되는 또 분들이 있어요. 참 또 균형 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또 남자가 깨닫고 어떤 집은 또 여자가 깨닫고 감사한 집은 그래도 남편이 먼저 깨닫고 딱 얘기했는데 제일 감사한 집안이 여자가 얼마 있다가 깨달아가지고서는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일 반가워. 여자가 남자에게 얘기해서 깨달은 집도 우리 교회는 아니고 몇 군데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런데 몇 년이나도 이게 안 통하는 거야. 영적으로. 그냥 은사주의에 빠져 있거나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가르쳐준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것만 붙들고 저는 뭐 사역자를 존경하라 그런 거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하고 틀리면 하나님 말씀하고 사역자의 말하고 틀리면 당연히 성경을 택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 아니겠습니까? 정중하게 저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수용 못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장로교회에 있을 때 집사들 교육시킨다 그래도 저도 그때 뭐 멤버 이제 후보로 뽑혀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거듭나면 믿게 됩니까? 믿으면 거듭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무슨 소리가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저는 그때 뭐 장로교고 뭐 이런 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당연히 믿으면 거듭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뭐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면서 성경을 딱 암송하면서 순서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이니까 당연히 믿는 게 먼저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 얘기한다고 그분 비방하는 게 아니라 뭐 이름 말씀 안 드리지만 너무나 모든 면에서 제가 배워야 되고 너무나 존경하시는 분인데 이 칼빈주의라고 하는 걸 갖다가 칼빈 선생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다 놔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온라인 모든 이단은 다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에 따르면 이러더라고. 성경에 따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서 그냥 맥이 쭉 빠지는 거예요. 칼빈의 5대 강령에 따르면 total depravity, 전적 부패. 그래서 인간은 완전히 부패됐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해서 그 선택받은 사람은 거듭난 다음에 믿게 된다고. 이건 그냥 내 느낌에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노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도저히 이거는. 그러고 있는데 얼마 있다가 갑자기 들려오는 소리가 제가 청년부 부장을 했는데 그 단국대학교 제가 있을 때 저기 집사님이 이단이래 막 저 대학생들이 대학부를 맡고 있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가 나 했더니 이제 목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김 집사는 워치맨이 책을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영과 혼과 육으로 3분법을 가리키는데 그건 장로교 정통고리가 아니다. 영혼과 육체로 2분법이 맞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다행히 또 그렇게 얘기한 목사가 제 2년 후배였고 CCC 선교단체 있었고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한사람 선교에 있었고 그래서 서로 잘 아는 사이고 2년 후배고 그래서 내가 불러가지고 정 목사님 이단이면 저한테 똑바로 얘기해서 제가 고치게 하셔야지 뒤에서 좀 선배한테 좀 쑥스러워서 그러셨습니까?
아이, 그게 아니고 뭐 나중에 자연히 알게 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좋은데 도대체 성경 어디에 도대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는지 좀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총신대 서초원 교수의 책에 따르면 이 영과 혼이라는 게 서로 교환해서 인터체인지블리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게 성경에 몇 번은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 속사람을 영과 혼을 두 개를 합쳐서 그냥 속사람, 겉사람으로 나눌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영과 혼이 다르다는 얘기는 히브리서 4장에 써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써 있고 정확하게 히브리 말도 헬라어도 영어도 한국말도 스페인어도 다 영, 혼, 묵 세 개가 다 틀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신학을 하시면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니 뭐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답변을 결국은 안 하시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다투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 제 마음에 이제 주님이 이 교회를 떠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더더군다나 결정타는 이미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 다시 오시는 천년왕국 이런 거는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무천년주의라는 건데 천년왕국이 없다 이거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천년왕국은 다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성격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는 옛날에 사당동 총신을 다녔을 때에는 그 학교의 공식 교리가 전천년 재림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는데 자신들이 다닐 때에는 전부 다 이게 다 소위 말하면 이제 무천년주의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년왕국이 없고 우리의 육체적인 부활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핵심적인 교리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 예배 드리는데 마음도 불편하고 그것 말고도 셀 수 없이 말이 안 됐어요. 예를 들면 소위 말하면 왜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지 못하게 하고 은밀하게 하라 그랬는데 자꾸만 돈 낸 사람은 맨날 왜 명단을 왜 발표하냐. 그것도 내가 불만이었고 또 아니 장로님이면은 적어도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 구약에서는 예배당 건물이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모임이 이게 성전인데 아니 어떻게 유기체인 성전을 갖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자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그것도 내가 못 받아들이겠고 이게 그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는 구원받은 지 몇 년 되지도 않은 81년도 제가 구원받아서 그게 87년도인가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너무나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이제 예배당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교회를 옮길 때에는 교리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헤어질 때는 당연히 아주 은혜롭게 형제로서 잘 헤어져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몇 번에 걸쳐서 교회 나올 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이 지혜롭게 잘 됐는데 한 번은 또 분명히 교회인데 선교회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교회가 선교회를 운영하면 난 이해를 하겠다. 근데 교회로 모이는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역교회인데 성경에 따르면 우리의 지금 모이는 모임이. 근데 왜 교회란 이름을 안 붙이고 선교회라고 하느냐? 그 이유를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짐작컨대 선교회로 하면은 여러 교회에서 와서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 좀 사역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런 거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하면 선교단체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훈련도 받고 또 초창기에 신앙이 느슨할 때 여러 가지 훈련도 해주고 좋은 면이 있는데 결정적인 문제는요. 선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이외의 조직은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파라처치라고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근데 자기들끼리 교회에서 제일 그래도 좀 신실하고 뭔가 열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모아가지고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교회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예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야. CCC도 지금 다 자체 예배들이죠. UBF도 교회 다니지 말라고 다 자체 예배죠. 선교단체가 교회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본인들은 지금 굉장히 모여서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보세요. 나중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쑥대밭이 된 결정적인 원인, 부정적인 원인 가운데 바로 선교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단체 같은 데 추천할 때 그렇지 않고 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하는 데를
그래도 뭐 조이라든가 IDF라든가 몇 군데는 그래도 좀 나아요. 자체적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각자 교회에 속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좀 클리어하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결혼을 핑계로 조용히 부모님 섬기는 교회 가서 제가 봉사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 잘하고 나왔죠. 그분들은 지금도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교회 나오는지는 모르죠. 그것 때문에 괜히 제가 분란을 일으킬 수는 없는 거였으니까. 어쨌거나. 좀 얘기가 뭐 많이 빗나가 버렸네? 무슨 얘기를 하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엘리야의 영과 권능으로서, 자,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엘리야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요한은 엘리야 역할을 했지만 거기에 반응이 잘못되어져서 결국은 다시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그래서 2000년 동안 왕국은 연기돼 버리는 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침례인 요한은 엘리야의 역할을 못한 셈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요한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뒤에 있는 어떤 그 깊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네 엘리야냐 그러니까 나 엘리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알기 때문에 받아들일만려고만 한다면 엘리야다. 그리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 때 왜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런 데 있으니까 예수님은 이미 왔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건 침례인 요한 얘기하시는 거구나. 11장에서 한번 말씀하셨지. 그래서 지금 17장에서 알아들은 것처럼 얘기가 됐었죠. 자, 그래서 12절, 그러나 1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리라. 침례인 요한은 회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응을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회복을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는가 보세요.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면은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드디어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회개 안 했죠? 예수님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회개는커녕. 그런데 재림하실 때에는 회개를 합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이것이 소위 말하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을 갖고 회개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 간구의 영,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요. 그러니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고, 다만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죠. 회개할 의사가 확실한가? 여기 그들이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6월 6일 날 성경 특강할 때 오셨던 분들은 이 나가 그로 다 변개되어 있다 그랬죠. 모든 성경에서 그로 변개를 해서, 왜냐 이 나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복음서에서 십자가에 찔리신 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창에 찔리신 분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고 예수님의 신성이 입증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성경을 나를 그라고 뜯어 고쳤다. 성경 변개의 아주 대표적인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자들의 성경 변개에 해당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록에서도 분명하게 돼 있죠. 나라고. 그라고. 그러니까 그 계시록의 그가 바로 나가 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외아들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듯 사람이 자기의 첨난 자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몹시 슬퍼하리로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날에 마치 무깃돈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에서의 애곡과 같은 큰 애곡이 예루살렘에 있으리라. 그 땅이 애통하되 가족마다 따로 애통하리니 곧 다윗의 집 가족이 따로 하고 쭉 밑에 내려가서 14절에 보면은 모두가 다 개별적으로 개개인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왕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권능을 가지고 왔었으나 엘리야가 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태복음 17장 1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로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그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그에게 행하였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목을 뱉죠. 그 전에 감옥에 집어넣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엘리야처럼 자신도 이 땅에서 먼저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네요. 사람의 아들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하리라 하시매 그제야 제자들이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자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이렇게 해서 왕국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왕국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는 왕국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 들린 아이를 고침.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발붙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묶여가지고요. 그들의 왕, 마귀의 왕인 사탄이 이 영적 사슬에 묶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활동을 못하죠. 그래서 천년 동안에는 마귀에게 핑계댈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걸핏하면 마귀에다 핑계를 대는 거야. 자기가 자발적으로 죄 짓고 자기가 해놓고 걸핏하면 이 마귀가 나를 갖다가 시험해가지고 내가 속았다고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마귀 없는 세상에서 한번 네가 아담의 성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을 가지고 그럼 한번 의로운 삶을 살아봐라.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이 천년왕국 동안에 살아도 과연 의로운 삶을 살 것인가? 아니죠. 결정적으로 마귀를 잠시 풀어줬어요. 천년왕국 끝날 무렵에.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자들이 다시 또 그 마귀에게 합세해서 편을 들고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마귀를 심판하는 장면이 천년왕국 직전에, 천년왕국 끝나는, 즉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기 직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천년왕국 동안에 하실 사역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역이 마귀. 자, 그들이 그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 속에 빠지나이다. 내가 그를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그들이 그를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매 산에 올라가 있는 사이에 제자들 9명한테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못 고쳤어요. 17절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자, 조심하십시오. 제자들을 꾸중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대상들, 세대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이리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이 대중들은 지금 침례인 요한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확실하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막 왕국을 세우고 로마를 물리치고 막 이렇게 안 하니까 제사장들에게 넘어가가지고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편에 서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자들이었죠. 그렇죠? 자, 데려오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꾸짖으시니 그가 그에게서 떠나가고 아이가 바로 그 시각부터 나으니라. 그러면 15절에 나와 있는 미친 거는 마귀 때문에 미쳤네요. 근데 오늘날 조심하십시오. 정신병을 얻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다 미쳤느냐? 아닙니다. 의학적인 미친 게 있고 영적인 미친 게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구분 못하면 오늘날 어마어마한 컨퓨전, 이게 바벨이죠. 혼동이 생깁니다. 자, 더더군다나 너무너무 무지몽매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는데 무슨 소리냐? 여기에 미친 증세라고 한 단어를 개역성경에 보면은 간질이라고 했어요. 간질.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 에필lep틱이라고 간질로 뜯어 고친 성경이 뉴 킹제임 성경을 포함해서 많아요. 그런데 킹제임 성경에는 정확하게 루너틱이라고 해서 루나란 말은 달입니다. 달. 루너 캘린더로 하면 음력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이 달과 이 영적인 마귀와의 관계, 요건 또 성경을 또 한참 뒤져야 돼요. 그 여기서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여기서는 마귀에 의해서 미친 자고 마귀를 쫓아내서 치유받는 장면인데 간질은 이건 전적으로 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간질 환자가 꽤 있어요. 이건 우리 예를 들면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몸이 아파서 무슨 피부병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무슨 위장병이 생겨서 위가 헌다든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 증세가 조금 우리가 보기에 좀
특이한 그런 증상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자꾸만 거부 반응이 생겨서 그렇지, 요즘에는 간질 거의 다 치유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간질병 환자들을 무료로 진료해주는 이 장미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미국인 여성 교사가 와서 100년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무료 간질 치료로 인해서 오늘날 간질은 쉽게 고칠 수 있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뇌의 어떤 그 기능장애지 영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간질 환자들이 얼마나 이 말씀으로 인해서 실족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요. 간질이 마귀하고 관계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간질이라고 써놨니? 성경 병계자들은 나중에 정말 이거 책임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실족한 사람들. 성경 한 구절 잘못해가지고 실족시킨 일들이 셀 수도 없이 또 많아요. 여기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은 실족에 대한 얘기 나중에 18장에 자세히 나올 때 가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는 19절.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여기 어파트라고 하는 말이 따로 부사로 쓰였죠. 그런데도 어떻게 17장 1절에서 따로 있는 산이라고 번역했는지 좀 그건 의외네요.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내쫓지 못하였나이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이 세대들도 믿음이 없는 세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믿음이 부족해서 능력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에게 만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혹시 겨자씨 보셨나요? 우리나라 같으면 깨 같은데 깨알 같다 그러죠? 근데 크기가 정말 깨알만 하더라고요. 요만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여행 가는 사람들은 요만한 병에다가 겨자씨 노란 거 한 통씩 다 기념품으로 다 사오죠. 구경하고 싶으신 분은 제가 갖다 드릴게요. 우리 집에 한 병 있어요. 겨자씨. 그래서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을진데, 그러니까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 너머로 옮겨가라면 그것이 옮겨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 말씀이 또 얼마나 남용이 되는지 은사주의자들에 의해서.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지금 내가 산이 지금 내 앞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지금 이 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 못한다. 예를 들면 딱 가로막혀서 내가 저쪽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지금 가는데 못한다. 그럴 때 주님 이 장애물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고 만약에 자신이 그 믿음을 행사했다면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 나에게는 그와 같은 상황이 전혀 없는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 죽은 그리스도인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면 나는 물 위를 날아갈 수 있지 않냐. 착각을 해가지고서는 무모한 짓들을 하는데요. 그게 믿음 좋은 거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언제 주님께서 너 지금부터 이 산에게 명령하라. 주님 말씀 들었어요? 믿으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환상 어디서 환청해? 어디서 들려왔어요? 왜 그런 무모한 짓들을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그냥 억지로 믿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 따르면 믿음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왜? 이미 이루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렇죠? 믿음의 말씀이 아닌 무슨 이상한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당신의 아들은 나을지어다. 그러면 누가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대. 뭘로 증명해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목회하기 쉬워요. 돈 벌기도 쉽고. 사기치는 목사 되면 떼돈 벌어요. 진짜 대한민국처럼 돈 벌기. 왜? 대한민국은 이모셔널 하거든. 한국 사람은. 그러니까 그냥 누가 촛불 들자 그러면 그냥 앞뒤 안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을 제가 다 폄하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월드컵 그 시청학 광장에서 난리치는 거 그거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죠. 좋은 쪽으로 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나쁜 쪽으로 와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 막 호산나 호산나 하고 생난리 치다가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똑같은 사람이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요, 한국의 목사들이 제일 쉬워. 공부 하나도 안 해도 돼. 산에 가가지고 이상한 영하고 접촉만 조금 하고 오면 돼. 금식 좀 하다가 갑자기 뭐 영이 임하면 그냥 갑자기 그냥 막 샬라샬라 몇 번 하다가 그냥 막 가서 등짝 막 내리치고 그냥 쉽나 뭐 이러고 하면 참, 요즘에 뭐 쇼하라는 무슨 광고가 자꾸 나오지만요, 쇼 할 것도 없어요. 이미 지금 엄청나게 쇼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계에서 각 구경하면 돼. 뭐 경배와 찬양을 안 하나, 무슨 뭐 패션쇼 예배를 안 드리나, 뭐 열린 예배, 모은 예배라,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뭐 카페에 앉아서 뭐 커피를 마시면서 예배를 안 드리나, 뭐 베레벨, 그거 다 내가 그냥 무조건 평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기준이 있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는데, 저는 믿습니다. 그건 당신 신념이지. 그게 어디 믿음이야.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에서 나에게 제공될 때 그걸 믿음이라 그래. 그래서 성경에서 이 말씀을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 이 말씀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믿음 아니면 나머지는 다 사이비 믿음이라. 믿음이라고 그래. 그걸 신념이라 그래. 그건 자기 신념. 그렇죠? 하잖아요. 화장품 대리점, 뭐 보험업, 뭐 또 자동차 업계 가면 그냥 할 수 있다 뭐 외치는 거예요. 신념을 심어줘요.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또 마귀가 조금 역사하면요, 마귀가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되더라 이거야. 그렇죠? 부적을 달고 다녔더니 돈이 벌리더라. 그럼 뭐 부적을 믿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속임수에 그냥 역사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병 고칩니다. 무당도 병 고치고. 병 고치는 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건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냥 당장 자기의 어떤 그 불편한 거 아니면 힘든 거,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래요. 어떤 점쟁이가 그랬대잖아요. 요즘은 목사들도 나한테 많이 와요. 거기 가서 뭐 하는데? 복음 전하러 와요? 그러니까, 아니, 어디 가서 개척해야 이게 확 붕하냐는 거야. 그거 점치러 왔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것 같지만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당시에 제사장 다 점치러 다녔어요. 이상할 게 없어요. 악한 영이 속이기 시작하면 뭐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 영으로 이런 영이 주면은 평안함이 없어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사운드 마인드. 합리적이고 건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 아닌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건전한 생각의 영이지. 무슨 막 이상한 체험을 해가지고 막 성경을 1000번 읽으면 뭐하고 100번 읽으면 뭐하고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보세요. 자, 요거 좀 읽고 오늘 좀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 21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킹제임 성경에만 나와 있고 이 구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적으로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내용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왕국과 관련된, 예수님께서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 하게 될 일들이고, 그때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무렵에 악한 영들을 다 제거할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 기도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왜냐하면 육신적인 모든 걸 내려놓고 성령께만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영적인 적용을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으나 1차적인 교리적인 적용은 왕국, 천년왕국이 세워진 이후에 있게 될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었나? 한 구절만 잡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이걸 올리브산에서의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올리브산에서의 설교인데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단의 한 80%는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이 문맥이 지금 어떤 건지 모르고 전부 교회 시대에다 갖다 붙여가지고 제일 유명한 구절이 바로 13절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앞뒤 얘기해 보니까 14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도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이때가 대환란이라고 21절에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시대가 다 끝난 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면서 막 난 구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고 막 고민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정말 안타깝죠? 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구절을 가지고 속이는 자들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보세요.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 나중에 예수님은 이 올리브산을 밟고 재림도 하시죠. 스가랴서에 보면 나오죠.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종말에 관해서 얘기한 건 속지 말라 이거예요. 속지 말라. 엄청난 속임수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5절서부터 쭉 그래서 속지 않는 방법은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진리의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속임수에 미혹될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또한 돕고 건져낼 수 있죠. 뭐 안 받아들이면 우리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의외로 하나하나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줘서 눈을 뜨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바로 우리가 말씀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사역. 그렇죠? 오죽하면 요한 2서 3서인가요? 보면은 요한이 나 장로는 누구에게 편히 쓰노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너희들이 즉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만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다른 무엇보다도 무슨 감정이 상하고 이런 것도 참 힘들고 어렵지만요. 진리가 아닌 것에 미혹이 돼서 그냥 가버리면 그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본인이 그게 옳다고 그냥 가버린 주장을 하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장로고 권사고 쭉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늘나라 가기로 다 택해놨기 때문에 뭐 교회 안 가고 예수님 안 믿고 아무 상관없다. 나는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요지부동이야. 자기는 그냥 택함 받았대. 그걸로 끝이야. 그 어떻게 거짓 교리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상당히 좀 비중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하필이면 좀 사람들이 적게 왔네요 오늘 또.